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름의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폭우와 폭염의 소식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비의 소식들, 또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남아있는 뜨거운 볕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슬퍼하고 큰일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시기를 간구해 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녕하고 우리의 범사가 안녕하고 우리의 강건함이 안녕하게 되기를. 그래서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을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나라의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던 그때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아니하면 우리의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근데 그런 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책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들, 그런 날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마찬가지로 하루라도 거울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눈에 만약에 가시가 돋는다는 이런 위협적인 말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때로는 바쁘든 때로는 여유 있든 거울을 꼭 챙겨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쁠수록 혹은 여유 있을수록 거기에 합당하게 거울을 이용하고 거울을 바라봅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서 거울이 없어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거울이 없는 세상이 가능할까요? 물론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거울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거울을 보는 걸까? 거울을 보면 뭐가 있을까? 거울 속에서 무언가 행복하고 무언가 희망을 보게 되고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걸까요? 사실은 거울 속에 저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거울을 보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거울은 나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 나의 표정, 나의 어떤 행동, 나의 상태 등을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안심하거나 그로 인해서 때로 조심하게 되거나 또 그로 인해서 지금의 모습과 살짝 달라지는 이렇게 저렇게 변경하거나 좀 고쳐보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 누가 진짜 나일까? 거울 속에 있는 나일까? 거울을 보는 나일까요? 이게 왜 엉뚱한 질문이냐면 옛날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굴뚝 청소를 했던 두 사람이
청소를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얼굴이 시꺼매져 있고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합니다. 자, 두 사람 중 누가 자기 얼굴을 씻으러 갔을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가 씻으러 갔을까요? 물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외로 진실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의외로 보았다, 그래서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르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거울을 들여다보는 내가 아니라 거울 속에 있는 내가 진짜 나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만약에 거울에게 물어본다면, 거울아 거울아 내가 누구니? 라고 물어본다면 거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그런데 이런 거울은 우리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거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 속에도 거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사회적인 용어로 소셜 그레이스라고 하는 사회적인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나를 통해서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순기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왜곡된 욕망, 이그러진 자의식이 세상에 왜곡된 사회적 거울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 이보다 슬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하게 됩니다. 실력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 정작 취직되는 건 예쁜 애들인 걸. 상냥하고 예의 바르면 뭐해요? 남자들은 예쁘고 여우짓 떠는 애들만 정신없이 쳐다보는데. 내가 치장한 것들이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고급진 것이냐에 따라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걸요. 라고 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싶지만 매일매일 볼 때마다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나오는 것. 바로 우리의 허리, 우리의 복부, 우리의 허벅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워너비 몸매라고 하는 단어를 구글에 쳐보니 나오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한혜진, 설현, 심으뜸, 최수빈, 진서영. 물론 이 사람들의 이름을 모른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지장을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사람들의 심기를 조금 흔들어대기도 합니다. 왜 나는 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백설공주에 나오는 왕비의 거울이 우리 사는 세상에서도 영향을 끼치고 있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왜곡된 질문에서 나오는 이것이 왜곡된 대답을 불러일으키고 이 왜곡된 대답은 우리를 엉뚱한 곳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그 힘이 오히려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될 우리를 가두고 옴짝달싹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실을 잊어버린 채 착각하며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오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준이 아닌 것,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을 기준으로 삼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춰 보느라 정작 내 자신을, 내 존재를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마저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없는 곳에, 내가 아닌 나에게서 나를 찾다 보니 정작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조차 보지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찾지 않는 이런 슬픈 숨바꼭질과 같은 삶의 되풀이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 당연한 겁니다. 내가 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그리고 그 대가를 받고 싶은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잘 보고 싶은 것과 자기의 엉망진창인 것을 드러내거나 또 자기가 이렇게 엉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거 싫어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엉망진창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것과 내가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같은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같은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모르고 진정한 나를 잃어버린 채 내가 없으니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거울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따라가면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저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고 이렇게 변장하고 저렇게 꾸며내는 과장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니라 그 신발에, 폼나는 신발에 나를 맞추어 살아가는 엉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만들어진 나를 보고서 나인 줄 알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노력한 만큼 올라가고 높아지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거울에 비춰진 이 모습에 현혹되어 자신의 아바타를 잘 꾸미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으로도 넘어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자꾸 꾸미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눈 속에 비춰진 나로 나의 거룩함, 나의 의로움을 이렇게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잃어버린 채 외식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들,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 거칠해 하는 것으로서 헬라어에서는 이 말의 뜻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연극 배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극 배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에게서는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숨겨져 있었던 이 바리새인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물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근데 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길 떠나서 사실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과 자신을 구분하고 분리시켜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를 강력하게 외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을 오히려 지적하고 있었고요. 스스로 롤모델이 되어주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사람들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증받는 것이 중요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삶이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무엇을 볼까? 나에게서 무엇을 보게 될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를 하게 될까? 라고 하면서 그 소리에 자신의 의로움을 가두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온통 머릿속에서는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거울 속에 비춰진, 사람들의 눈의 거울 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말씀 가운데 깊이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그 뜻을 생략해버리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비춰진 내 모습으로 오늘 하루 만족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부러워하는 그 모습이 그들의 존재 이유가 되어버린 것이죠. 난 구제를 이렇게 잘하고 있거든. 역시 구제하는 모델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 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까지나 하고 있거든. 역시 기도하려면 바리새인처럼 해야 돼. 난 금식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런 당신의 거룩한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런 모습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착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착한 사람이라서 착한 사람일까요? 이 또한 엉뚱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해도 아무리 많이 해도 나쁜 사람들이 있고요. 착한 사람이라도
나쁜 사람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삶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결과, 드러난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의 결과,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이 남긴 삶의 업적, 유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삶이었기에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착한 행실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선하다라고 하는 것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실행되는 경우에 합당한 선행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의의 대표적인 것으로 여기는 3대 덕목이 바로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이었고요. 그렇기에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 세 가지에 더 집착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했고요. 사람들이 보아주고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선을 행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더 본문의 말씀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위선을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가식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요. 때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그렇게 살지 말자, 이런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내 기분이 안 좋아지고 관계가 깨질 수 있으니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본질적인 이야기는 그것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행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행은 나의 존재의 결과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선행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을 하는 주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내가 로미오의 역할을 연극했다고 해서 내가 로미오가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연극 무대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렇게 가면을 쓰면서 연기하듯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너는 너대로, 너의 존재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는 온통 죄의 DNA의 흔적뿐입니다. 타락하고만 전적 타락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깨지거나 왜곡되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져 버리거나 부셔지거나 망가져 버릴 수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죄로 왜곡되어 오히려 사용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조차일지라도 이것을 욕심에 물들어 있는 죄의 모습으로 사용하면서 아닌 척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울 속에 갇혀 진짜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나를 보지 못했기에 여전히 꾸며낸 나로, 내가 만들어낸 나로 나를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를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드러내는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선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부산물입니다. 사과나무에 자연스럽게 생명 있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과나무,
우리의 근본에 더욱더 주의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근본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 그래서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경우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사람들의 거울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사람들의 소셜 거울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문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나됨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울에 비춰지는 내 모습, 사람들의 거울 속에서 웅성거리는 나의 소문이 나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가 진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짜 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어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 결과로 나를 입증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나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을 증명해 주시는 분이 오히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서 시작된 나, 하나님의 형상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정체성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알게 하시는 그 선한 것을 따라서 경우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읽게 되고 알게 되고 듣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무언가 나 아닌 것,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나 하나를 덧붙이려고 마치 분장하고 변장하고 화장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은 그 풍성한 생명력 넘치는 삶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되 하셨고 나대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매일의 시작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난 이걸 못했어요. 저것이 없어요.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거울에 비춰진 이런 내가 아니라 오늘 또 나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포에서 시작되는 나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가 경우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로 이미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 더하거나 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세상을 더 잘 섬기는 세상을 더 잘 돕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영점 조율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묻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 안에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순종을 따라서 우리를 통해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사람들의 눈 속에 비춰진 나의 모습에 현혹되어 이렇게 저렇게 나를 꾸미거나 덜어내고 분장하고 변장하고 달라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 인도하시는 삶과 하나 되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은 빛을 보고 소금의 맛을 보면서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